해마다 절기처럼 돌아오는 주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어김없이 다가오고 우리는 그런 날들을 기념하고 또한 그런 날들을 기념하기 마련입니다. 작년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의 설교는 이러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고,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를 위해 설교한 것이 아니라 어버이를 대하는 어린이 또는 자녀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너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여기는 것이 무거운 것인지를 설교를 했고, 또한 어린이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고 아이들을 대할 때에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문제의 대부분은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른들의 문제인데, 어른들이라 하면 어른들과 더불어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잘 자라려면 부모 또는 어른들이 합당한 일들을 바로 해야 한다라고 그러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이제 시작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대표 기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자녀로 이 세상에 나와서 아이로 살며 자라다가 어른이 되고 노년으로 늙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자녀이지 않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지요. 누군가 나를 낳고 잉태했고 출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양육의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이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소외감 내지는 부족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자녀로 태어나서 자녀로 자라고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낳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이며 또한 상급이다라고 되어 있다. 거꾸로 이해한 것은, 만약 이러한 자녀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의미와 또한 태의 열매와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른이긴 하지만 부모가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양육을 잘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 양육을 잘하는 전제가 합당하게 이루어지면 그는 어디서든지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무슨 수고로움과 무슨 득이 있겠는가? 사람이 열심히 살아봐야 무슨 좋은 것들이 있겠는가?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이며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된다라는 거죠. 언젠가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성문 앞에서 어떤 이들과 원수와 논쟁하거나 원수와 대립각을 세우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마치 자기 이 품에 든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활과 같은 그런 역할들이 한 든든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일에 있든지
안전함 또는 그 안전함을 뛰어넘는 그런 화살과도 같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자녀를 키워가면서 또 다른 어른의 삶이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몰랐던 그것을 자녀를 키우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어린 아이와 자녀였을 때 내가 이러했구나. 그리고 또한 내가 자녀로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았으면 에이, 하지 말고 말지, 뭐 더럽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비굴하기도 하고 치사하기도 하고 진짜 못해 먹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거기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그 모든 생각이 확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손길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빚어가시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키우면서 어른의 아량을 갖추고 부모의 도덕을 세우고 또한 부모로서 아이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계를 느끼면서, 아, 믿음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하겠구나. 내가 아이를 잘 키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저 아이도 죄인인 인생의 삶을 살 뿐이겠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자녀가 됨으로 우리 아이에게 좋은 부모이자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반드시 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인이에요. 죄인.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아이들은 그 범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 아주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따라서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으면 약간 강도가 옅거나 약할 뿐이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지 생각만 하고 자기가 태어난 기질과 자신의 타고난 모습만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다가, 삶을 살다가 머리가 굵어지면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해보다가 저거 하고 싶어서 저거 해보다가 마음껏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 하는 생각이 내가 무엇을 했던가 라고 후회하는 것이 죄인들의 삶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 인간은 복음으로 거듭나는 중생이 필요해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만나면서 꼭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자녀를 복음으로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내가 주님 만나서 거듭났다라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너무나도 잘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은 이 죄인이라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나는 중생이 필요한데 그 아이들의 거듭나는 중생을 위해 부모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지 않으면. 물론 다음 주에 제가 부모를 뛰어넘는 스승에 대해서도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지만, 부모가 내 자녀의 거듭남에 대해서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신경을 씁니까? 학원이 신경을 써줍니까? 과외하는 선생님이 신경을 써줘요? 왜 신경을 씁니까? 학원에서는 점수 잘 나오면 되고 과외에서는 아이가 부족한 것만 채워주면 되지 그 영혼까지 책임지라고 누가 그렇게 한답니까?
국가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아동 복지에 대해서 힘쓴다고 하지만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거듭남을 국가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그 자녀의 부모이다라는 것이죠. 부모이다라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복음으로 낳아야 됩니다. 내가 출산했어요.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했지만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복음으로 그 아이를 출산해야 돼요. 출산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로 키워내야 돼요. 진리로 키워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 있는 세미나에 갔지 않습니까? 그 노회에 파이디온의 부대표이신 분이 와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지난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 교단과 맞먹는 타 교단에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47%가 유초등부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47%는 절반이잖아요.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7%가 유초등부, 유치부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그분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이들 한 사람을 지금 진리로 잘 키워내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사명을 새롭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는.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 전체가 아이들 모두를 신경 쓰면서 그 아이들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목양하라는 거야. 교회 전체가,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미 아이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가도 아이들을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아동학대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통계의 한계이긴 하겠지만 사람이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사람이 그렇게 악해졌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아예 통계치가 없는 이전에 아주 많은 학대들이 무시되었던 거예요. 당연히 자식이면 부모가 마음껏 두들겨 펴도 옆집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마음껏 학대해도 처벌받지 않는 조그만한 자식이 어른한테 뭐 그렇게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다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개선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귀중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사회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지 예전에는 좋았다고요? 어릴 때 좋지 않았습니다. 존경스러운 부모들이 많지 않았고 아주 삶의 모범스러운 어른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는 줄어가고 국가와 사회가 위기감을 느끼니까 아이들이 소중하다 보니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이 부각된 것뿐이에요. 부각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아이가 부모한테 두들겨 맞아 죽었다. 뉴스에 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 두들겨 맞아 죽는 아이가 없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지도 않고 저는 제 삶 가운데서도 몇 번 봤어요. 몇 번.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아이 한 사람을 이렇게 나라도 사회도 국가도 가정도 소중히 여기는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런 일들을 아직 사회만큼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 부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아이가 한 사람 태어나면 너무 기뻐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자라가지고 말을 할 때쯤 아빠 엄마를 알기 시작할 때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친숙하고 익숙하게 자라가야 돼.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이제 지각이 넓어지고 세상을 알게 때쯤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사춘기를 접어들어서 고뇌하고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쯤 그때쯤 복음에 대해서 잘 진지하게 성찰시켜줘야 돼.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한 인간이 될 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연습들을 한 어른이 되기 이전에 많은 연습을 해야만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데 저도 100% 동감하는. 공부만 열심히 시킨다고 애가 서울대 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만 하던 것이 우리 앞선 세대의 신앙이고 교육이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잘 돼야 되죠. 잘 된다는 것도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너 예수 믿어서 행복하냐? 복음이 그것 있지 않습니까? 죽는 사람 건져내고 살려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만약 너가 선택할 권한이 있다면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걸 선택하겠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걸 선택하겠니? 그랬을 때 아이들이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걸 선택할 때, 여러모로 봐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아니면 목사님도 좋고 아니면 목사님 설교는 재미없지만 목사님이 뭐 돈 주는 거 좋고 그렇게라도 아이들이 그 진리 안에서라도 삶을 살고 연습하면서 어른이 되어야, 어른이 되었을 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와 같이 진리로 키워내야 합니다. 근데 진리를 어떻게 키워내느냐? 진리로 키워내야 자녀들한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이랍시고 어른이고 부모인데 내가 너 낳았는데 야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이러해 저거 해 그거 하지 마, 이렇게만 키울 수 있나요? 부모가 먼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야 돼.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고민하는 거, 엄마 아빠가 세상에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부분을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른들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교회가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나중에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저게 나을 것 같아. 나을 것 같아. 난 저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아. 나는 뭐 세상 없어도 난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진리 안에서 스스로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진리로 잘 키워야만 어느 순간 이야기하지 않아도 부모의 뜻을 순종하기 마련. 부모가 예전에 제가 한때 몸담았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춘기 때쯤 되면 눈빛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 아이들한테 소리만 질러도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딱 해도 아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질 났나 보다. 아빠 또 화났네 이러면서 저녁에 들어가서 잔소리 듣겠다.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이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하지마 막 이렇게 하면서 때리기라도 하고 막 신용이라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등치가 커지고 사춘기가 될 때쯤이면 뭐 맞지 뭐 이러는 거예요. 뭐 휘두르면 뭐 엄마는 뭐 이제 벌써 감당하죠. 키가 엄마보다 훨씬 크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이거 엄마 잡아뜨리는 거는 뭐 식은 줄먹이니까 심지어 엄마는 막 이렇게 데리고 놀고 아빠도 등치가 커지고 이러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눈빛으로 교육하는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 중고등학교 애들이 무리가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와, 이놈들이 진짜 그러는 거예요. 이놈들이 등치가 얼마나 큰지 교회를 건축하는데 토요일 날 와서 벽돌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한 파레트라고 그게 6,000장이거든요. 한 파레트라고 그 벽돌을 싣고 오는 파레트 한 장에 그 6,000장이에요. 그럼 6,000장인데 그거는 지게차가 이렇게 떠다 주는 거예요. 근데 지게차 떠다 주는데 지게차 그 기사도 별 생각이 없었겠지만 우리도 거기 놔두라고 했는데 거기가 딱 너무 애매한 자리에다가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불러다가 야 오늘 일이 있다 이러면서 저 파레트를 옮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6,000장을.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한 6명, 7명인데 6,000장을 금방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놈들 일을 좀 시켜 먹자 그러는데 6,000장 옮기라 그랬잖아요. 6,000장 다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엑스트라로 일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나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하는지 내가 그때 청년 시절에서도 쟤들이 저렇게 그렇게 하나 그러면서
그 일을 딱 잊고 저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이미 부모의 눈빛에서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읽는 훈련도 안 돼 있으면 이제는 안 듣는 나이가 저때쯤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서 진리로 키워가십시오. 진리가 그 아이를 키워가도록. 그리고 부모가 된다고 자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내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돈 벌고 먹이고. 저는 돈 버는 재주도 없죠. 돈도 못 벌고 돈 벌고 이래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뜨끔하네요. 돈 못 벌고 돈 못 버니까 옷도 못 사주고 밥도 못 먹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빠인 거예요. 아빠가 뭐 해달라 그러면 뭐 그런 거나 해주고 뭐.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조금만 키워보면 아이 인생을 어떻게 열어줄 수도 없고, 그 아이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내 말이 도움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이제는 키워가면서 한계를 더 느끼니까 이제 말의 끝에 습관적으로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지 저 아이가 삶을 살다가 어떤 친구 만날지, 어떤 아이들과 교제할지, 또 삶을 살면서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집에서는 내가 잔소리하지만 잔소리한 그것이 아이 마음에 확 젖어들어서 아빠의 저 말이 정말 사실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니,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주 조그만 습관인데도 마음이 움직여야 아이가 변화되는데, 야,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알아듣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 때때로는 불러서 야, 일로 와, 이거 해.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지. 습관이 들으면 나중에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이게 너 인생을 좌우하게 될 수도 있어. 아주 단순하고 작은 거지만 습관을 들여 하지만 아이는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조금만 더 크면 이제 하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러면 알았어요. 이렇게 할 일이 올 거라고 지금 기대하면서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를 이제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한테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사랑하는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신학이라고 이게 뭐냐면 그때의 상황을 유추해서 그때의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신학의 일종인데 그렇게 뭐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 신학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어려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는 이단자로 자신의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상황적으로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맞다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면서 자기도 이혼당했다라는 것의 암시를 거기 두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의 의미도 그 상황 신학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바울에게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자녀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종교적으로 이혼하게 되면서 자녀들도 더 이상 돌보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육신의 자녀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마치 이혼하는 것처럼 절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있고 나서 그에게 자녀들은 바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말씀 많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맨날 놀고 게임하고 아니면 깡패짓하는 그런 자녀와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바울한테 묻지 않아요? 그러는 교회가 이 바울에게는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섬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뭐 예수님하고 따라다니지도 않았다던데, 예수님 그랬다던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당신 예수님과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냐면서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라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자녀를 해산하는, 출산하는 고통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 심지어는 그 자녀는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아.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품어야죠. 내가 고통을 감내하고 이 아이를 잘 키우도록 애쓰고 발버둥 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스승은 많으나 아비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뭐 평생을 가르치죠. 평생을 가르치. 내 위에 나이 든 사람이 없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뭐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녀는 해산해야 돼. 출산해야 돼. 뭐냐면 스승으로 가르치지 말고 아비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이 어버이 주일 우리 모두에게, 부모와 어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도 못했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취급받지도 못했지만 내가 오직 사랑하는 내 자녀처럼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에 지극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이자 백성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아이 잘 키우는 것이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아이를 진리로 키워내리라, 내 삶을 통하여 진리로 키워내리라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복음으로 낳아 진리로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낳아 진리로 키워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파이디온 부대표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아이 한 명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명만 제대로 키워내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부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 한 명만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이 빠져라고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주의 나라의 부흥은 금방 다시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예 목사님들 다 이제 목회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돌아간다고 그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정말 동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나의 아이들을 복음으로 낳고 진리로 키워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먼저 믿고 오래 믿고 그리고 교회에 출입한 연수가 늘어난 사람은 어른이에요. 어른이니 부모이자 할머니이자 할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공동체에, 그래서 장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그 사회의 오랜 일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옛날의 일들을 다 그가 산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장로, 오래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좋은 부모와 어른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저 역시 그 말에 영적인 부모로 통감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으니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내기를,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